2022년 올해 온누리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목표, 표어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누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성경의 많은 서신서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장 많이 강조한 성경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1주 동안 저희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는 구약의 야곱이라는 이름의 헬라화된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참 사랑했어요. 그들의 이 조상이 되는 이 야곱을 사랑해서 그들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많이 붙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2명이 야고보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 이 친동생 야고보는 우리 형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된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동생 야고보를 만나 주십니다. 야고보가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한 이후에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 성경의 서신서를 쓰기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도 제목 삼을 것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 가운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 또 성경의 저자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 예수님 꼭 믿게 해주시고 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야고보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그래도 야고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소개할 때 충분히 자신의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며 예수님의 친동생인 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고 소개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전혀 자신의 그 위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 예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소개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과 헌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자신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복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야고보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인생의 집이 지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과 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귀한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이고 나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또 야고보와 같이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이 종이라는, 헌신하는, 충성하는, 복종하는 자라는 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줄 믿습니다. 귀한 신앙 고백을 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자, 이제 야고보가 문안 인사를 끝난 뒤에 바로 본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유혹이라는 단어도, 의미도 담겨져 있고 시련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야고보가 시련이라는 의미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외부에서 오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시련을 만나게 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외부에서 오는 어떤 시련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뻤던 적이 있습니까? 시련이 우리의 눈앞에 있으면 사실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이 시련 앞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이 시련 앞에서 기뻐하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심하게 핍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정말 크게 부흥했다가 이 핍박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심하게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각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그 자리에 가니 또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또 핍박을 하고, 또 나중에 로마 제국에서도 심한 핍박이 몰려오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너무 힘든 삶이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드는 그 외적인 그 시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련을 만나거든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드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어떤 은혜인가?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외부에서 믿음을 흔드는 이 시련을 견디는 것을 믿음의 연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연단을 거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온전하고 성숙한 더 좋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쇠붙이를 뜨거운 불에 달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뜨겁게 달군 이후에 끄집어내서 계속 두드려서 그 쇠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이 연단입니다. 여러분, 이 연단을 통해서 쇠붙이의 불필요한 나쁜 요소들은 다 불태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드림을 당해서 더 강한 쇠가 될 거예요. 이 쇠붙이 입장에서는 연단을 받는 게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연단을 통해서 그 쇠는 더 정결해지고 순수해지고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야고보는 지금 이 연단을 이야기하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시련을 견디어내면 이것이 곧 믿음의 연단인데, 이것을 인내로 견디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순결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련 앞에서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젊은 시절에 한 가지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20살 때 농구 운동을 하다가 착지를 하는데 이게 착지가 잘못돼서 왼쪽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큰 시련이 저한테 찾아온 거죠. 수술도 좀 크게 했고, 근데 이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너무 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무릎에 물이 차고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제가 보내게 됐습니다. 울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3년의 시간을 보낸 뒤에 제가 대학부 수련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 대학부 수련회에서 성경 통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 내려가던 중 둘째 날 저녁에 제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무릎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무릎을 꿇어보니까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그 뒤 2주 정도 급속하게 하나님께서 제 무릎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물도 빠지고 무릎의 형태도 잡히고 통증도 사라지고, 제가 그때 경험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아주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엄청난 시련을 맞이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시련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라는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어려움의 시련이었지만 그 어려움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믿음을 한층 더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같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은 이 코로나라는 큰 시련 앞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 우리 모두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시련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 앞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과하여,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아름답고 성숙하고 온전하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아멘.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경책을 지참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천천히 살펴볼 텐데, 자막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이 성경을 보면서 보시면은 전체적인 이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성경책을 한번 지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5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읽었는데요. 이 5절에서 8절 가운데 가장 핵심은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4절 말씀까지 외부에서 오는 시련,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련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5절이 시작되는 것 같으니 뭔가 맥락상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는 이 지혜는 시련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이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 이 시련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 앞에서 아무리 내가 나 혼자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나만 힘들 뿐이에요. 나만 지칠 뿐입니다. 나에게만 상처가 남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시련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시련을 이기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시련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권면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와닿는 말씀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먼저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면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련 앞에서 힘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를 안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권리를 썩혀둬서는 안 돼요. 마음껏 활용해야 돼요. 있으면 쓸수록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예요. 코로나라는 파도가 우리를 지금 완전히 덮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코로나의 시련도 우리가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이제 마치고 또 이제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기도의 불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 심야 기도회 더 프라미스 시작합니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또 새벽 제단에 기도의 불을 계속 이어나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 사랑의 권리를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흘러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엘리야가 생각이 났어요. 열왕기상 18장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삶을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옳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을 주시는데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를 않습니다. 온 땅이 가뭄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메마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엘리야와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예언자들 간의 대결이 갈멜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1대 850의 대결. 그래서 자기의 신에게 이제 구해서 불을 내려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드리고, 먼저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이 먼저 기도하죠. 막 뛰면서 기도합니다. 몸에 피를 내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나갈 차례입니다.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가득 붓고 완전히 적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 모든 물을 다 메마르게 할 만큼 강력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방 예언자들을 골짜기에서 다 죽이게 되죠. 엄청난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엘리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사인을 주세요. 엘리야의 귀에 아주 큰 비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려 주시는 경험을 하고 나서 내 귀 가운데 큰 빗소리가 들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 다음은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뭘 하면 되지? 할 게 없더라고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빗소리를 들려주셨으니까 내려주시겠구나. 기다리면 되겠지. 근데 엘리야는요, 당장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다려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빗소리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리면 될 텐데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신의 종에게 그 바닷가에 가서 무슨 변화가 없느냐 한번 봐라.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번 봐라.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그렇게 무려 포기하지 않고 7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7번 만에 저기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내려가자. 그리고 큰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도할 때인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엘리야처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사인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여주실 때까지,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절에서 11절에 또 다른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도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지 야고보가 주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해 보니까 뭔가 좀 역설적이에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또 부유한 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려운 자가 낮은 자의 삶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부유한 자가 높은 삶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비유를 드는데 이 들의 풀에 있는 꽃을 이야기합니다. 이 꽃이, 이 아름다움이 해가 떠서 뜨거워지면 곧 떨어져 시들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땅의 관점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것들,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아름다움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언젠가 곧 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반드시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의 관점으로 살면은 그 아름다움이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절망하게 될 것이고 부유한 자는 교만 가운데 살게 될 것이지만,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어떤 소유를 목표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이요, 우리를 좌절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눈길을 두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어떤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이 믿음의 연단을 기쁘게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이 믿음의 연단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엎드려 기도하고 땅의 것에 목표로 삼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결단하며 걸어가는, 기도하며 걸어가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걸어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